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날씨가 매우 차죠? 네, 겨울이라서 당연한 걸로 또 생각하고 우리 여수는 그래도 살만하죠? 네, 감사하면서 우리가 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단 2주 남았네요.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그렇죠,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2025년도가 되면 늘 그렇게 말했거든요. 담임 목사님하고 금방 12월 올 것이다. 금방 왔더라고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시간을 또 잘 지혜롭게 사용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슈퍼맨이란 영화 아십니까? 네, 슈퍼맨 1이 나왔을 때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유치원 때인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슈퍼맨 1. 지금 애들은 슈퍼맨은 누군지 아는데 그때 1 오리지널을 본 애들은 없죠. 진수야 봤어? 진수가 멀뚱멀뚱 보길래 모르지. 1 오리지널. 예, 제가 어릴 때 봤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때는 TV도 귀했고 영화가 귀했던 시대 아닙니까?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슈퍼맨이라는 그 아기, 어떤 우연한 기회에 한 부부가 그 아이를 키우게 되었죠. 그런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밑에 부모가 깔렸어요. 근데 아기 슈퍼맨이 자동차를 번쩍 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떠이고 와 멋있다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근데 슈퍼맨이 뭐 외계인이었고 그런 이야기들이 풀려나가는데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외계인이고 정말 위대한 존재, 그런 인간과 다른 존재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차를 번쩍 뜨는 그런 힘 있는 존재 슈퍼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 우리 성탄절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창세 전부터 계셨고 우리 창조주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그런 모습이 위대한 모습, 힘있고 능력 있는 모습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마구간이죠. 마구간. 뭐 그림이나 성화나 여러 곳에 보면 마구간이 어떻게 그렇게 따뜻하고 좋아 보이는지, 조명도 은은하고 풀도 예쁘게 딱 깔려 있고 아주 따뜻하게 보이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마구간이 어떤 곳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곳입니까? 예, 말, 소 키우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불결하고 춥고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말 구유에 누울 데가 없어서, 누일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뭐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누일 데가 없으셔서 말 구유에 놓았습니다. 우리 초등부에도 애들한테 말했지만 말 구유가 뭐야? 말 밥통. 예, 맞아요. 말 밥통이죠. 말 밥그릇. 그런 이렇게 동그란데 거기에 누이셨죠. 왕궁이나 귀족의 집에 오시지 않으시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불편한 구유에 누우셨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십니다. 소요리 문답 제27문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질문이 있거든요. 3가지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의 생애, 그리고 죽으심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인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귀하고 또 소중한 일이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방한칸 없는 그런 곳에 우리 예수님은 오셨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때랑 돌이켜보면 우리는 얼마나 부유하고 또 좋은 건물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낮은 곳에 가는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목적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왕이, 우리 좀 전에 담임 목사님께도 주일 오전 예배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나라의 왕이 자기 권력을 모두 다 내려놓고 평민이 된다. 왕으로서 누리던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평민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구도 그 왕을 우러러보거나 뭐 이리를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거는 지금 비유한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낮추신 것이겠습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닭이나 돼지의 형상을 입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닭처럼 울면서 퍼덕거리고 꿀꿀거리면서 개걸스럽게 먹는, 그게 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태어난다. 끔찍하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일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일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소위 세상의 성탄절 문화만큼 좋지 않은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동네 친구 생일 축하하듯 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 속에서도 어떤 한 아이가 이 성탄절 선물로 태블릿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아들이 저는 뭐 해줄 거예요 성탄절에? 제가 발끈해가지고 야, 받을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네가 뭐 줄 것부터 생각해.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성탄절에 왜 우리는 받으려고만 생각할까요? 나눠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 귀하신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잃어버린 채 그냥 누구 생일 잔치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성탄절을 보내는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건 좋은 일 아닌가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죠. 정말 귀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일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당신 자신을 가장 밑바닥까지 낮추셔야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닭과 돼지가 되었는데 누군가를 축하할 일이다. 그러진 않죠.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 것이죠. 유일하다는 의미는 단순히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애 그 전체가 자기를 완전히 낮추신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구유에 나셨고, 그리고 가장 그 당시에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그 소식을 먼저 알리셨던 것이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나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알린 것이 아니죠. 그 목자들이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양떼를 지키다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나셔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또 이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21절 보시면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는 말씀이 있죠. 할례를 행하셨고, 그리고 22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리고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님은 태어나셔도 지질하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습니다. 율법에 얽매임받으셨고, 예수님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결의식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죄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 아래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셨고,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준수하며 사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놓여서 율법에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매여 있는 그 율법,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다 이루시기 위해 행하신 것이죠. 그 아무 힘없고 연약한 아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셨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했죠. 산비둘기 둘, 원래 정결의식을 행할 때는 양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하나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편이 되지 않으면 산비둘기 둘도 괜찮다 했거든요. 예수님의 집은 가난해도 정말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 집의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죠. 목수의 일을 배우셨고,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돌보아야 됐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성인 남자는 20세 전후에 다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생애 말할 것도 없죠. 고난의 연속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찬송을 많이 올려드려야 되는 날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제발 단순한 생일 축하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오히려 잃어버리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탄생은 우리의 생각을 한참 뛰어넘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낮아지심 우리도 본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또한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은 자세에서 함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희생, 그 태어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올해 성탄은 정말 그 사랑, 찬송과 영광과 또 기쁨과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